이제 대학도 곧 개강입니다. 다음 주부터 내일이네요, 그렇죠? 내일부터 개강인데요. 제 수업에 들어오는 대학원생들에게 제가 꼭 읽게 하는 책 가운데에 교회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싶은데요. 영어 제목은 Christianity After Religion 해서 탈종교화 시대의 기독교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은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영적 각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보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6세기 종교개혁,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감리교회 운동, 또 19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거듭 마치 허물을 벗듯 교회는 발전해 왔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탈종교화 시대, 더 이상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거나 교회를 찾지 않는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도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의 내용들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당신의 교회에서 했던 일은 무엇이며 당신의 삶과 교회 생활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평지일교회에 온 지 한 5,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5년, 10년을 저한테 이야기하라면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자가 이 책에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여전히 과거에만 매여 있다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화석처럼 변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떻게 내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차 전도 유행을 마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만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하다가 그만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습니다. 성전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 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거의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빼내지요. 그리고 로마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밤에 몰래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동원한 군사의 숫자가 470명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군인을 동원하여서 바울 한 사람을 지켰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로마 군인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100부장 정도가 주둔한다고 그래요. 100부장이 주둔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주둔하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병력을 주둔시켰다가 명절 때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오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의 인구가 확 늘어납니다. 이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밀란이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증원하는데 이때쯤 되면 천부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 절반이나 되는 군인들이 바울 한 사람 지키려고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지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로마 시민권도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하실 겁니다. 천사 470도 동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 가이사랴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 재판의 쟁점은 바울이 유대인의 법을 따를 것이냐 혹은 로마의 법을 따를 것이냐, 그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재판의 쟁점은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질문이 있지요. 지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교회에서 했던 일은 무엇이며 당신의 삶과 교회의 생활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질문을 바울에게 좀 적용시켜 본다면 지난 20년 사이에 바울이 행한 일은 무엇이며 바울이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하느냐? 24장 5절인데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에 따르면 바울이 지난날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선동하며 말썽 일으키는 게 바울의 일이었대요. 그것도 한 지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했답니다. 정말 그랬나요?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요. 분명 바울이 뭔가 하기는 했습니다. 뭘 했느냐? 바울의 말을 따르면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마지막 날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는데요. 그리고 21절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단 한마디 내가 의회 앞에 선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는 것 때문이다 하고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요약하자면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요. 왜 믿지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지난 2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고 외친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한 일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줄로 생각했던 사람이지요. 자원에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이야기는 바울이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도 무슨 이야기하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총독 베스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하라고 그랬더니 그 변호하는 시간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중에 2년 뒤에 총독이 바뀌고 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도 무슨 얘기하느냐?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만난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이야기만 했을까? 게다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이 바울이 예수 만난 이야기한 것을요. 거듭거듭 자세히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두 번째 적을 때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또 했다. 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좀 이하동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만난 이야기 할 때마다 누가도 그걸 그대로 자세하게 적어요. 왜 이렇게 적었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했어요. 이제까지 바울이 해왔던 모든 일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관련된 일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난 20년 동안 비록 유대인의 눈에는 선동하는 일이었고 전염병 같은 일이었지만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행한 일들이었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읽으면 2년 뒤에 바울이 블레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총독이 바뀝니다. 베스도란 총독이 오게 되어지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이후에 아그리빠라고는 분봉왕이 와서 같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도 바울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왜 어릴 적에 동네마다 한두 명씩 있었어요. 어릴 땐 굉장히 똑똑했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머리 잘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경계를 넘었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베스도 눈에는 바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왜 바울이 변했는지, 왜 바울이 이제껏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했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바울은 뭐라고 대꾸합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했는지요? 여러분이 한 그 일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요? 우리는 왜 그 일을 했는지요?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행한 일들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행한 일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에 서는 순간부터 바울이 했던 그 지난 행적들이 더욱더 낱낱이 소상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간 사도행전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시간, 그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으며 그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은 어떻게 변했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있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겠지요. 이 사람은 선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고 우리를 참소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상관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 서클 활동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했던 친구 가운데 저처럼 신학대학을 진학을 했지만 목회 대신에 사업을 선택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고 그 친구는 집사가 됐어요. 지금 수원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안수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친구입니다. 한 번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진지하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나이 50대인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남은 인생을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결단을 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결심 끝에 내 신장을 하나 떼서 남한테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좀 들으세요. 처음에 그 말 듣고 제가 퍽하고 웃었어요. 너 왜 갑자기 똘끼를 부리니? 근데 그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고 그 친구의 아내도 부인도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더라고요.
근데 돌아와서 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왜 친구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신앙생활 잘합니다. 헌금생활 잘하고요. 교회 봉사 앞장서고요. 매년 해외 선교 나가고요. 고향에서 같은 고향 출신, 당진 출신 목회자들 가운데 어려운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있으면 열심으로 돕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친구인데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또 신장까지 떼준다는 걸까? 처음엔 좀 웃었지만 두고두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결단을 하고 한 번밖에 없는 남은 시간,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친구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처운다고 했던 바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보세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과 달리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선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는 것을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생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이 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고 부활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고요. 사도행전 24장 23절에 보면 바울의 편을 들은 총독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유를 주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에게 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겠어요? 없단 말이겠지요. 그리고 2년 뒤에 바울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을 때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 변호를 듣고 나서도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가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전하는 것은 죄가 아니랍니다. 로마 총독도 유대 왕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이 굳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지금 적고 있는데요, 황제에게 상소한 것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황제한테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황제 앞에 가서도 무슨 이야기 하려고요? 네, 그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 전하고 싶어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항소한 것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결정과 그의 삶과 그의 미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상관이 있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왜 그렇게 사냐고 한다면 다른 그 어떤 대답보다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영생의 부활에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뇌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이 과거를 이야기할 때, 옛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뇌의 부분하고요,
미래를 상상할 때 사용하는 뇌의 부분이 같답니다. 과거와 미래는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좋은 과거를 경험한 사람이 꿈꾸는 미래는 밝은 미래를 꿈꾼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단절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지나간 일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화석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행할 일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부활과 상관이 있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유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